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많은 병을 받았고 가족도 다 관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나아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 앞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걸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이게 하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써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바람도 좀 날리고 비바람도 오고 참 많이 추운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수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백성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정말 12월 한 달은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핫 이슈로 되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또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코로나19 이 여러 가지 변이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아직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들 아마 한 2, 3년 전만 해도 또 아직도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많이 접해왔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왕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따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왕따라는 이 단어가 학생들 사이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따,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는 은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마가복음 5장이 이 왕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여인, 한 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있었구나. 이 당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혈류병, 혈류증이라는 즉 여자의 그 자궁에서 하혈이 계속되는 그런 병인데요. 이게 멈추지 않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왕따보다 더 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이 시대에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숨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은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본다면 이 한 여자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삶을 볼 때요, 이 여인은요, 레위기 15장에 쭉 보면요, 유출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요,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즉 부정으로 아예 판단을 해버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그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유출병이 걸린 이 사람이 앉은 자리뿐만이 아니라 침상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손을 댄 자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의 삶을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한 여자가 이 당시에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읽어본다면요, 이 여인이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26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가진 이 한 여자의 삶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누가 좋다는 건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요, 그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때 정말 원치 않고 하기 싫었던 것들도 아마 다 했었던 그런 괴로움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또 좋다는 약제뿐만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삶을 볼 때 그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재물까지도 다 허비하게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좋아졌냐? 그게 아니었죠. 효용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히려 그 혈루증이 더 무거워졌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한 여자의 삶은요, 12년 동안의 이 삶은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한 여인의 가정사, 이 경제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고,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고립된 그런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여자의 삶은 처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는 나왔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고립된 생활 속에서 정말 자기 혼자 꼭꼭 숨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곧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은요, 귀신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요,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고,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 여인이 세상으로 나오면 율법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고 자기가 원했던 거 다 해봤습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없이 많이 했을 것이고,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알았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
정말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요, 우리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온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나온 이유는요, 그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대고 싶은 그 심정, 간절한 그 마음, 정말 내 병을 치유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요, 옷을 막 이렇게 움켜잡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요, 그 옷의 끝자락, 그 뒷부분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 끝만이라도 자기 손이 스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댄 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요, 곧 본인은 알잖아요. 혈루증이 있는 본인은 계속해서 하혈이 나오는 그 본인은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나오는 그 하혈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이 손을 댄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우리 29절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동안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정말 육신은 육신대로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병이 정말 예수님 그 옷자락 끝에만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이 혈루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몰라요. 여기에 무리 속에 끼어서 잠시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은 단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인데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볼 대로는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도 정말 이것이 정말 내 몸에서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정말 내 몸에서 치유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그런 질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거는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소문을 듣고 단지 내 그들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서서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분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되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옷에 손을 댄과 동시에 그 근원이 마르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볼 대로 다 해봤으면 이제는 안 해보고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처럼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가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 이제서 주님을 찾는 것도 은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가진 이 여인은요, 해볼 대로 다 해봤고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쏟아놓고 자기가 정말 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해있지만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뒤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그 전에도 수십 번을 봤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온 목적은요, 단지 자기의 삶의 병이 치유된 거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삶을 제발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이 질병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받고 싶고, 이제는 정말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그 행동,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인이 손을 떼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들으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자,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와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 끝에를 잠시 손만 댔을 뿐인데 자기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가도 돼요. 왜? 자기의 병은 나섰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그 느낌은 알잖아요. 나섰는데 결국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이 순간에는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그 회당장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자기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치유하고 싶은 그 병이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꾹꾹 앓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이 내가 해결된 모든 문제를 나는 알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주님이 찾으실 때 과연 내가 그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는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두렵과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니까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주님,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옷이 닿을 수도 있죠 했는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누구에게 갔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물어본 이유는요,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가 끝이고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의 일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일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여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자기가 여기에 나가면요, 주님이 불렀을 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나가게 된 그 용기를 봤을 때요, 내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나의 목적은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나 혼자 몰래 왔다가 많은 인파 속에서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그 사회 속으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율법을 이미 저지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감과 동시에, 주님이 찾았을 때 내가 나감과 동시에 나의 죄는 낱낱하게 다 드러나버리고 나의 병도 드러나버리고, 물론 지금은 그 모든 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달에 숨겨왔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은요,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 또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자기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낱낱이 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나를 찾았을 때 내 죄가, 과거의 나의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죄가 들춰져서 내 삶이 거꾸러질 것 같은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또 나를 죄 취급하면 어떡하지? 또 나를 구렁텅이로 넣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3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한 여자의 일생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고립된 생활 속에서 정말 숨기면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이 여자의 이 12년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 주님이 불렀을 때, 찾았을 때 내가 그것을 다시금 감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그 용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 구원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가 병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만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금 이 여인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것은, 말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낱낱이 구했을 때 이미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 생활에서 다시금 신분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결단코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에 가졌던 수치심을 자극해서 이 여인의 삶을 다시금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이 여인이 다시 공동체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한 여자의 일생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봤을 때요,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그 자를 찾았을 때 용기 내서 다시금 자기의 죄를 들춰낼지라도 다시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삶을 낱낱이 구했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주님은 이 여자를 믿음이 있다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낱낱이 고하는 그 삶이 사람들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나의 삶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참 평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참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에 지금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쭉 보면요,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정말 향유를 붓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 쭉 이 끝에 봤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도 그 여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고 평안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정말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달려가다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 한 명, 10명 중에 9명은 몸의 육체에 그 나병이 해결된 것으로 해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시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린 그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축복,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확증하는 그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더욱더 큰 믿음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월 첫날 다시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일은요,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삶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수없이 지금 11월 달까지의 모든 삶을 봤을 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요 얼마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때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수록 끝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면서 인도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삶,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12월 한 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때요, 우리 2022년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찾고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믿음만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12월 한 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평안으로 건강하게 정말 긍휼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이 이제는 반드시 귀한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들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12월 한 달 더욱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전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커다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더욱더 굳혀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써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